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948쪽입니다. 2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3개월 걸렸는데 이제 교육을 다 마쳐서 저희 아내는 다시는 이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일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마 없을 것 같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나중엔 또 좀 섭섭하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또 강단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내 강단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자, 오늘은 우리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2장 전체는 허무함의 실체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허무의 바다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나간 얘기지만 쾌락의 허무함입니다. 그가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사업을 크게 하니까 우린 기분이 좋잖아요. 동산도 과원도 넓히고 남녀노비를 집안에 많이 두고 그리고 여기저기 유명한 보화와 보배들을 집안에다 끌어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노래하는 남녀들을 모으고 그리고 처첩들이 수두룩해 집안에 그냥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면 인생을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만큼 이렇게 부와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솔로몬은 지혜롭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지만 중도 이후에 후기에 말년에 이 솔로몬은 타락을 해서 방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즐겁게 사는 일에 바치죠. 그런데 그가 다 살아봤는데 결론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바람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또 12절부터 10절까지는 지혜자의 허무함.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에 그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고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그 먼 거리를 올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에 뛰어난 자. 지금도 보면은 예전에 양주동 박사 이런 분들은 세계적인 석학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봐도 IQ가 뛰어나고 워낙 지식이 무궁무진하고 뭘 물어도 컴퓨터 이상의 모르는 게 없어. 기억력도 그렇게 좋아. 그런데 그것도 다 살아보니까 허무하다. 누구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서관에서 일생을 보내고 열심히 공부한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고 이 영원한 지혜에 비하면 그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10절은 지혜자의 허무함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인일 뿐이니라. 왕 뒤에 오는 자. 솔로몬이 지금 왕이면 솔로몬 후에 또 누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물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지나고 나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만은 하여튼 그도 이렇게 왕이 되어서 뭔가 하지만은 결국 내가 겪었던 일들을 그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뭔가 새로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이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보다 나은 것 같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세상에서는 더 뛰어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들도 결국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아멘. 지혜롭게 사나 미련하게 사나 결국 그들의 삶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매자가 당한 것을 결국 지혜자인 솔로몬도 결국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도 죽는다. 근데 지혜롭고 1000만 년 살 것 같은 솔로몬도 결국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죽음 후의 사건은 다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누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 헬스클럽 사장을 지내도 그도 죽고 아무리 돈이 많은 이건희도 결국은 죽고 다 모두가 죽는다 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16절이죠.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일반은 2반 3반 나가는 게 아니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결국은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제 거기까지만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후의 거는 누가 보질 못했으니까 죽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지혜자든 아무리 미련한 자든 그러나 죽음 후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솔로몬이 볼 때는 17절에 다 모든 일들이 헤아려 하는 일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다른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죽음 후에 세상은 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상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알아.
소크라테스가 뭐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가 불행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왕이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와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디오게네스인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좀 이렇게 비켜달라고, 내가 햇빛을 못 쬐니까 좀 비켜달라고. 자기는 햇빛 쬐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왕이 찾아오는 것보다. 요즘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이 사람이 보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죽음 후의 세상은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부활해요. 근데 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인간은 죽어요. 이 첫 번째 죽음이야, 육체적 죽음. 그 두 번째 또 죽어요. 영적인 죽음이야.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죽음 이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결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뭐 지혜자나 우매자나 식자나 무식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은 다 일반이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인간은 다 허무한 존재다 하는 이제 지혜의 허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노동, 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볼 땐, 그가 볼 때는 다 허무한 것이더라,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지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 수고와, 그렇죠, 이 땅에서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회사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것과는 다른 거죠, 수고는.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물론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볼 때는 그것도 다 헛된 것이더라. 거기에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들어보죠.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해서 그냥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수고해서 많이 벌어놨는데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가더냐?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배짱이 같이 놀고 먹는 자에게 결국 그것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이게 헛되다, 오히려 그것이 큰 악이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허무한 것을 결국 남겨준다는 거예요.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왜? 내가 수고한 것이 내게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22절로 건너가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우리를 많이 벌으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진정한 나의 소득이 되지 못하더라. 자, 23절 말씀, 23절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나님 주신 노동이라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땀 흘리면 인간이 더 건강해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나면 땀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시원한 물 한 잔을 먹어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땀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우나에 가서 일부러 땀을 빼는 사람들, 일부러 그 뜨거운 데 가서 땀을 빼, 억지로. 이래서 빼는 건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또 골프를 치고 운동을 해서 또 땀을 빼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 땀이 빠지는데 일은 하는 건 싫고, 그건 왜 노동 같고, 그거는 고역 같고,
그냥 골프를 치고 뭐 헬스를 해서 일부러 헬스라는 것도 결국 그냥 계속 기계에서 뛰는 거 아니에요? 땀 빼려고. 그 땀을 억지로 빼는 거야, 몸의 땀을. 근데 집에서 잡초를 뽑는가 일을 하면은 그 봉사를 하러 가면 땀이 그냥 저절로 흘러. 얼마나 기분 좋은 땀이야. 근데 사람들은 오늘도 헛된 일을 헬스클럽에서 돈 내고 그것도 가서 공짜도 아니야. 열심히 또 그렇게 땀 흘려. 애쓰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처음에 1900년대 초에 테니스를 치니까 양반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저 선교사 양반들이 왜 저렇게 고생을 해? 저런 테니스 힘든 일은 하인들을 시키고 좀 편하게 지내지. 그럼 테니스 치는 게 뭐 그게 뭐 하인들을 시킬 일이요? 자기가 건강하려고 지금 기분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그 운동도 결국 억지로 땀을 빼는 거예요. 물론 즐거움으로 빼겠지만. 그러나 노동하는 이는 그 노동의 가치를 알 때는 더 큰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노동의 즐거움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는 노동이 고통이 되고 고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문화가 생겼어. 사장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펜대나 걸리고 도장 하나 찍고 하루 종일 가서 노는 사람은 야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사람은 아이고 오죽 저렇게 힘들게 살면은 저렇게 땀 흘리면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풍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노동은 즐겁고 행복한 건데 그것이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노동하는 것을 고역으로, 노동 안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으로 잘못 오해하게 돼요. 물론 노동이라는 건 육체적인 노동만 노동은 아니에요. 연구하는 학자들도 열심히 책 읽고 연구하는 것도 지식 노동이죠. 그렇죠? 다 모든 실험실에서 또 하는 또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그 노동도 일지 보면 그것도 다 노동의 일종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노동은 행복한데 솔로몬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그 노동 자체도 다 헛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 노동은 열심히 모으려는 노동, 돈 벌고 집을 확장하고 집을 짓고 뭐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볼 때는 다 헛된 것이더라. 그렇게 나라를 번영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하려고 한 것도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다 헛된 것이더라. 이제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생의 허무함, 결국 이 허무함은 예수가 없는 허무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허무함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 수고와 이 애씀은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은 온전하진 않지만 이제 약간 솔로몬이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자,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역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것도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솔로몬도 경험해서 알아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수고를 하든지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손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그러니까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먹든지 마시든지 뭐 수고하는 건 모든 인간들이 다 경험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먹고 하나님을 모시고 마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일하는 사람들은 늘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죠.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나보다 더 좋은 거 먹어본 사람, 나보다 더 즐겁게 살아본 사람 나와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부요함과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으니까 왕으로서 그는 갖가지의 진귀한 것들을 다 소유해 봤는데 결국 그것도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허무주의를, 부정적인 모습을 말하면서 솔로몬이 결국 의도하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는. 그래.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뭐라, 자식이 막 고2 학생, 고3이 졸려가지고 막 kopkopkop 하면, 야 이놈아 너 공부해서 남주냐? 빨리 공부해 이놈아. 어? 그래서 뭐 4시간 일하면 뭐 어떻고, 뭐 4시간 잠자면 뭐 어떻고, 뭐 6시간 잠자면 또 어떻고, 뭐, 응? 뭐 4시간 자면 뭐 SKY를 가고, 뭐 6시간 하면 뭐 지방대학을 가, 뭐 이런 게 이제 흔히 그냥 많이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잠 안 자고 그래도 공부를 시키기. 응? 그 부모는 사실 반대로, 야 이놈아 공부해도 잠은 자고 해야지, 졸려서 공부가 되겠냐? 좀 푹 자라. 그리고 나서 1시간 공부하는 게 졸리면서 3시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되는데 부모들은 반대야. 이놈이 또 잠자? 어? 공부해서 이놈은 남주냐? 빨리 공부해. 근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진정한 주님의 뜻은 공부해서 남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나의 출세를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돈 벌어 남주나? 사실 돈 벌어 남주는 게 원칙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서 자기만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만이 진정 인생에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걸 결론적으로 말하죠. 자, 26절 말씀을 보고,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 죄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결국 그가 죄인이 모으게 했는데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의 물질의 이동. 근데 솔로몬이 볼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도 헛되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기쁨이 되신다. 그런 결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리고 죄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뭐 그런 거죠.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얻는 건강, 행복, 물질 모든 것은 누가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부요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기자 곧 솔로몬은 이렇게 오늘도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또 권력에 있다고, 또 인기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목적지로 가봐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장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또 가서 골프도 쳐주고 또 사장이 시키는 일은 과외 일도 하면서 애써 보니, 그래서 그 사장까지 갔는데 결국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골치만 아파. 사장이 되니까 오히려 과장으로 퇴직하는 게 훨씬 행복했어. 사장이 되니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야. 뭐 노조가 또 이렇게 또 하면은 또 가서 또 협상을 해야 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기쁨 안에서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